지난주에 스피커에서 연기가 좀 나가지고, 어, 어떤 분께서는 그 코피를 좀 흘리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분께서는 또 코피를 좀 흘리셔가지고, 저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 좀 폐가 좀 안 좋으신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다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끝까지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스피커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유독가스 때문에 예배가 쉽지 않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도 한 분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그런 중심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연기가 또 날 수 있지만 늘 더 좋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니까요. 오늘도 아멘하고 그 자리 지키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웬만하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예, 예. 오늘 아멘 하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오늘날 그리스에 가면 코린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지만 회심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수행했던 분들이 사실 동행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관계인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성경에서 그리 신약에서 사람 이름을 열거할 때 먼저 이렇게 쓰여지는 그 이름 있잖아요. 열거된 이름 중에 그게 영향력 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좀 더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로마의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게 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갈 곳이 있었겠지만 고린도로 향하게 되죠. 섭리 가운데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되죠.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교비나 생활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자비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활비도 벌고 사역비도 있어야 되겠기에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작정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리에 빠져서 어찌 보면 낙담과 저절 가운데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섭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에 대한 애착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깨져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이 시기와 분쟁과 분열로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시기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사람을 추종하며 숭배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는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한들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한들 어찌 십자가를 초월해서 그렇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금 그 1장에서 언급했던 그 이야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고 아볼로는 바울보다 굉장히 이 수사학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보다는 현재 담임 목사인 뭐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생기고 또 다른 측면에는 그게 꼴 보기 싫으면 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나는 뭐 베드로에게 이 속해 있고 그를 따라가겠다. 베드로는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파도 생겨나고 이도저도 싫으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생겨나게 된 거죠. 이후에 어쨌든 고린도 교회 현재 모습은 계속해서 분열 또 분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제 인사를 다 하고 서두에 인사를 다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으로 5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게 되면 성숙한 자들 그리고 미성숙한 자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어떤 어구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연인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됐으나 여전히 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바울은 정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이 먹고 소화하기에 딱 알맞게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듯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을 법한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3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로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오늘날까지 존재케 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겨나갈 뿐이죠.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몸에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지혜롭게 잘 성령 안에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킨 수면 위로 들춰낸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책망한 거죠. 개척할 때도 영적인 어린아이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 분파가 생기는 걸 보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을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고기 정도는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달라고 하는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책망하듯이 지금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에게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 정도는 스스로 씹어 삼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또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분명합니다. 싫으면 반응하지 않죠. 좋으면 절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나를 해할 자인지 나에게 복줄 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잘해주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들이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음을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좀 성숙해서 이런 단계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기란 단어 있잖아요. 젤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뜨겁다 또는 열심, 열정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할 때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두고 또 시기란 단어를 쓸 때 또 젤로스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로버트슨이라는 그런 주석을 하는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열심히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열심히 진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시기가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갈 때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그리고 편가르치기 되고, 결국 사람이 높아지고 주님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냥 건조하면 건조했지, 뜨겁긴 한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뜨겁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열심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젤로스인데 그 열심은 진리에 기반한 열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볼게요. 저기 시기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젤로스이고 저기서는 시기로 쓰였습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쓰였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인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사두개인의 당파가 꼴 보기 싫은 거죠.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또 요한을 통한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통한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죠. 근데 저 시기가 젤로스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겁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박해가 또 탄압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 진리에 기반한 것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이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지금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에서 우리 흔히 집사님 그러잖아요. 집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식탁이 있으면 식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최측근 같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존재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은 일꾼이, 하인이, 종이,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을, 그런 존재를 사역자, 이렇게 바울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종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은 적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어찌 너희들이 추종할 만한 그런 존재이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인일 뿐이고 나는 종일 뿐이고 나는 섬기는 자일 뿐이고 나는 그저 한 집사일 뿐이고 일꾼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심는 역할을 맡기신 거고,
그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맡기신 거고, 가지를 치는 일을 맡기신 거고, 걸음 주는 일을 맡겼을 뿐이고,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직 심는 것, 물 주는 것, 각자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가 어른입니까? 어른이 어떤 존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어른이 이제 자기 인생을 잘 책임지지 못하는 차세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져주는 위치를 잘 지켜갈 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각자 주신 위치가 있는 거죠. 그 위치를 잘 지켜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사역자 그리고 이후에 나의 동역자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춰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따라 그 위치를 지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존중받는 것이야 뭐 어쨌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거나 추종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교회 안에 내가 열심히 심었으니까 심는 게 최고지 해서 그 심는 것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도 심게나만 뭐하냐, 물을 줘야지. 물 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잘한 것처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는 거, 물 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자 역할이 있고, 셀리더 오늘도 일부의 박기덕 집사님 여성 공동체 셀리더로 이제 또 세워지셨는데 그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박기덕 집사님께서 셀리더로서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요, 그리고 목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그 분복을 그 가정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뿐인 거죠. 목사가 더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2부 예배 끝나면 이제 배식하는 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배식을 하시잖아요. 배식하는 분들은 더 덜한 역할이다, 더 가벼운 역할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결국 온전히 하시는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더 중요하고 밥을 푸는 분이 또 차량 봉사하는 분이 차량의 출입을 이제 통제하는 분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한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목적과 동기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지고 나를 들인 위치를 잘 지켜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가 중요합니다. 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일한 대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결과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과정을 칭찬하셨습니다. 태도를 칭찬하셨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까 그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남겼다고 막 책망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니 아까 그 게으른 종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막 혼내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한 대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경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기서 우리는 바울 비롯한 이런 이 신라, 디모데 같은 편지를 쓰는 그 주체들,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견줄 그런 파트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우리 형제들은 다 동역자들이다. 함께 협력하여 그 주의 일을 이루어낼 그런 파트너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라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뛰어나고 또는 베드로가 더 뛰어나고 바울이 더 뛰어나고 이럴 필요 없다.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말만 한마디만 잘하면 그의 이 어찌 보면 탄탄들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고 네가 높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이런 문제로 씨름할 여유가 없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경작하고 있는 그런 밭이고 그런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를 통해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주님이 이제껏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각설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인기는 많이 없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임수정 씨가 주인공인데 이 말 경조하는 말 기수의 역가 이제 직업으로 나오는데 그 천둥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천둥 칠 때 태어났다고 해서 천둥인데 경주마로서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간을 생략하고 나중에 임수정이 이 경주마를 이 천둥이를 경주마로 달릴 수 없는 그 천둥이를 경주마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기수로서 열심히 이 천둥이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막 달리는데 조금씩 원래 경주마로 이렇게 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기 시작하냐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폐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리면 폐가 터질 그런 위험 수준에 딱 이르렀는데 그 해의 마지막 그랑프리 결승전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임수정 씨는 출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영어 속에 보면 천둥이가 막 이제 달리고자 해요. 그래서 눈물 머금고 자신이 아끼는 그 이 천둥이의 등에 올라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천둥이가 해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끝까지 달려요. 결국 결승선에 통과한 채로 해가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인공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해가 끊어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달리는 천둥이를 보면서 임수정 씨가 박수치며 좋아하고 더 잘 달리라고 하지 않고 그만 달렸으면 좋겠다고 막 울잖아요. 더 달리면 달릴수록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잠시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서 달리면 달릴수록 더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천둥이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천둥이처럼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패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달려가고 싶은 인생의 길인데, 근데 그 일에 내가 이렇게 달렸으니까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달린 겁니까? 주님을 위해 달린 겁니까? 나를 위해 달린 겁니까? 결국 나를 위해 달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의 이름 석자가 이렇게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나는 없고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는 더 복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 같은 현장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몫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나의 몫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과 애정과 열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몫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뒤에 늘 있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 자랑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강조하는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영예로움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또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